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며칠 더위가 좀 꺾이고 날이 선선해서 참 좋은데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죠. 여러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들 이제 많이들 하셨죠. 저도 몇 주 전에 예약을 했고 이제 9월 첫 주에 맞을 예정입니다. 우리 빨리 또 접종하셔서 속히 마스크 벗고 우리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각별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연락도 좀 자주 나누시고 신방도 하시고 이러면서 성도 간의 소통과 교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원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예배와 함께 이교구 성도님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총 하루하루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두 분, 김혜자 권사님, 안혜숙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둘째 아이와 저는 입맛이 참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날씨가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여러 개를 이제 종류별로 사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고르라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열으셨는데 저하고 저희 둘째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둘이 딱 보더니 본능적으로 똑같은 걸 딱 집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붕어 싸만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붕어 싸만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참 잘 집었는데 보통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이를 잘 주시겠죠. 그리고 저에게 아빠답게 너그럽게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애를 설득을 합니다. 옛날에 이거 아빠가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더라.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야.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옛날에는 애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집었는데 이제 머리가 커서 안 속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 내가 먹을게. 아빠는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어. 이제 이러고 그냥 집고 가죠. 이제 둘이 그러고 있으면 제가 뒤통수가 좀 따가워서 이렇게 뒤를 보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그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참 부끄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저에게도 이런 미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결혼 상담, 부부 상담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여러 카운슬러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미성숙한 부부들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말투, 미성숙한 행동, 미성숙한 우리 표정, 미성숙한 이 표현법, 또 미성숙한 결정들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의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런 성숙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성숙을 위한 매뉴얼이다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매뉴얼이 뭔지 아시죠? 사용 설명서, 사용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잘 숙지할 때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잘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인의 성숙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성숙을 평가하는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가급적 고난을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반기고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이 나를 좀 비껴가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가 제일 크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여도, 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제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리고 승승장구를 해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 살아도 다 그 나름대로의 걱정, 고민, 시련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느냐, 이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답이 되는 말씀이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련은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재련 아시죠? 뜨거운 풀무불 속에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금으로 만드는 그 재련의 과정과 관련된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를 실족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더욱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없는 존재, 여러 가지 불순물들, 빼내야 될 독소들을 빼내고 보다 온전한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이 시련을 인내로 이긴 자에게는 커다란 영광과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칭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로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는 주로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부정적이 되십니까? 나는 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나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복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차영숙님의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과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 문제들 앞에서 작은 불행의 요소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 관련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아픔을 세심하게 느끼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1년 내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그야말로 모든 예배를 성수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웅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시고요. 발음도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 때 이제 보통 이 설교가 끝나면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렁찬 목소리, 그 또박또박한 발음으로요, 정말 예배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만 문제는 다른 분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완전히 그 본당을 다 장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요, 나머지 한 20명, 30명 되는 그 소리를 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견디다가 컴플레인을 하죠. 그분 때문에 도무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만나시고 또 저도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아니, 통성기도 시간에 내 마음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냐? 나는 그렇게 기도해 왔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은혜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소통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방법을 간섭하고 강요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의 그런 요청에 대응하는 그분의 자세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 장로님의 열정은 정말 높이 인정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기도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리 오래 하셨고 장로 임직까지 받으셨어요.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성도들, 그 중에는 또 평신도들도 있는데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감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은 기도가 되든 말든 남들의 은혜를 받든 말든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남들 신경 안 쓰죠. 그거 꼭 가져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막 마트에서 들어눕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나 직분은 받았으나 봉사도 많이 했으나 정작 신앙의 성숙은 이루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으며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눈을 조금 더 넓혀서 타인의 마음과 입장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의 또 다른 지표는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해군에서 보안을 강조하면서 경고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붙인 게 있습니다. 그 경고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경고가 이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배가 막 침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써 있습니다. 쉿 하면서 얘기합니다. Loose lips sink ships. 우리말로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배가 가라앉는다. 이런 거예요. loose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삶을 루스하게 살지 말자. 요즘 우리가 너무 루스하게 일하는 것 같아. 좀 타이트하게 하자. 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을 대충대충 헐겁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이 입술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나아가서 배만 가라앉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인가요?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내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3, 4년쯤 됐을 때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약 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저녁에 다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들 몇 명이 그 옆방에 이렇게 모여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온 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가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대.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놀라서 일단 이렇게 황급히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분을 보거나 어떤 대응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도 한 적이 없고 아무 데서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가장 상처받은 말이 뭘까 지금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날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그냥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갈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또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극복이 되더군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제 가정에 첫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분이죠. 그분은 제가 이제 아는 줄 모르고 계시죠. 그분이 저희 가정 소식을 듣고 와서 팍 달려와서 또 저희 손을 잡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막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또 서운함도 이렇게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나는 마음속에 있는 거는 다 솔직하게 말해야 돼.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자신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솔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때와 장소, 상황과 대상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말하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오죠. 덕을 세운다,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이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자, 참된 것 말하는 거 좋죠. 솔직한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 안에서 말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나의 그 솔직한 말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하십시오. 하지만 솔직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꼭 그 말을 해야 되겠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와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덕이 되도록 얘기하는 배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 놓고요.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성숙의 중요한 지표임을 기억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자, 야고보서 5장의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7절, 11절, 16절을 읽을 것입니다. 자, 차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의 특성을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야고보서 5장에 오늘 참다, 인내하다, 또 기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는요, 인내 또는 참다라는 단어가 6차례나 나오고요, 기도라는 단어도 6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요. 맞는지 한번 여러분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인내와 기도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7절에서는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야말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기다리지 못하면, 참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농부가 수확을 바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 그 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성숙의 중요한 지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기 빨갛게 써놓은 글씨를 보십시오. 큰 글자로 no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좀 작은 글씨로 not yet라고 적혀 있습니다. no는 안 돼라는 뜻이고 not yet는 아직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no, 안 돼가 아니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no와 not yet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애들이죠, 애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많이 배우는데 이제 뭐 유튜브를 봤는지 TV를 봤는지 어느 날부터 애들이 갑자기 부쩍 많이 쓰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그건 내일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싫어. 지금 당장 해줘. 그래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어느 날부터 자주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만 찾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Not yet,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하기를, 나는 네가 조금 더 변화하기를, 나는 네가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때를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시험과 문제 앞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배려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을 잘 통제하여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아픔에 민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며 입술을 잘 다스려 덕을 끼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